오늘은 이방인이면서 백부장인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는데,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대. 가장 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지금 오늘 주께서 칭찬하시는 백부장의 믿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나의 상식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이삭을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도무지 안 돼. 주께서 말씀을 하셔서,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경외예요. 근데 오늘 백부장도 마찬가지죠. 그는 백부장이라면 로마의 군인이잖아요. 백부장이라는 거는 유대인들하고 로마인들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이 로마인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했다 이래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지금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이 직접 와서 우리 종을 고쳐주시오 이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가 가버나움으로 돌으셨다는 걸 알고, 그러면 너희 그 예수를 좀 만나다오. 내 종이 병들어 있은즉 좀 만나다오는데,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을 당신에게 소개하면서 그 사람의 종이 병들은 것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사람은 유대인을 사랑한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5절에 그래 돼 있잖아요. 그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 근데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것을 그 사랑을 어떻게 아느냐?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다. 성전을 지어줬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못하는 일을 로마의 군인인 백부장이 성전을 지어줬다. 유대인들은 종교심이 많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줬다. 회당을 지어줬다. 그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니고, 그는 행동으로 우리에게 임했다. 그래서 우리도 그를 신뢰하고 믿고, 서로 유대인과 이방인, 특히 유대인과 로마하고는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서로 신뢰하고 믿고, 특별히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에게 그 장로들을 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것은, 그가 뭐냐면 그들의 믿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요, 다른 말로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데, 이게 유대인들도 믿지 않았잖아요. 유대인들도 믿지 않았는데 지금 이방인인 백부장이 하나님을 보내신 자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한다. 그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행동이 달라요.
여러분,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나에게 있어서 천사라는 걸 알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가 대접하겠어요? 부지 중에 너희가 천사를 대접하면 곧 나를 대접한 거다. 부지 중에 너희가 나그네를 대접하면, 아브라함이 그거잖아요. 나그네를 대접했잖아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들이 천사였잖아요. 아브라함은 천사인 줄도 몰랐는데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들이 천사였어. 하나님이 보내신 자였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고 사랑하고 극진히 대접하니까 그의 삶의 모습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신 자, 그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며 확연히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걸 모르니까 뭐 목사가 어떤 말을 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죠. 그거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게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내가 도저히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나는 상식적으로 그것을 뭐 들을 수도 없는 말인데도 말이 탁 던져졌을 때 그것을 받아 먹고 그것을 순종으로 걸어가는 자. 조금 전에 우리 이현진 집사님이 우리의 작은 순종에도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고 했는데 그 작은 순종을 진짜 기뻐하신다니까요. 작은 순종.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훈련이거든요. 말씀에 순종.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냐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으면요, 우리는 어떤 일이냐면 나와의 어떤 사람의 만남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인 것처럼 나와의 어떤 사람의 만남이, 그 만남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는 경험을 너무너무 많아서 이름도 생각 안 나고 얼굴도 생각이 안 나는데 스쳐 지나간 사람인데 그렇게 저에게 잘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잘해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지? 이름도 모르고, 저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지금 얼굴도 생각도 안 나거든요. 근데 제가 대전에서 청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청주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제가 청주에 올라와서 집을 구하기까지 그 사람이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사업체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집을 구하기까지 자기 자가용으로 다 함께 다니면서 다 같이 다녀. 오히려 남편은 일한다고 어디다가 집을 구했는지 몰라. 근데 그분은 난 얼굴도 이름도 몰라요. 누가 하는 말 딱 이 모습이에요. 저를 아는 사람이, 내가 아는 이 김종심이라는 사람이 청주에다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좀 이 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요. 말 한마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말했는가 나는 모르죠. 그랬는데 그분이 제가 집을 구하기까지 자기 시간을 전적으로 해서 자기 차로 여러 군데를 다 다니면서 해주고, 그 다음에 다니다가 식사도 해야 되잖아요. 밥도 사주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청주로 내려가는데, 그때 제가 차가 없을 때였거든요. 청주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제 청주로 내려가는 버스표까지 다 끊어주면서 그렇게 해주시더라니까요. 그건 저에게는 천사예요. 그 이름도 몰라요. 제 또 한 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이제 청주에서 다시 대전으로 이사 가게 됐어. 청주에서 다시 대전으로 이사 가게 됐는데 시간이 한 달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인데 얘가 졸업하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집은 미리 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집을 못 비워줘 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가 붕 뜨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한 달 동안 자기 집에서 살아라고 자기는 자기 집을 비워주는 거죠. 자기는 아들 집에 갈 테니까 당신 여기서 한 달 동안 가족들하고 사십시오. 한 달 그 집에서 살았어. 그냥 집을 그렇게 내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 저는 그런 예가 우리 장로님 저겠지만 본인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해요. 그런 예들이 너무 많아요. 신혼부부야. 신혼부부인데 제가 여기 오게 됐는데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게 자기 안방을 내주고 자기 신혼부부들은 작은 방에서 살아. 그리고 밥을 다 해줘. 우리 집 식구들 밥을 다 해줘. 신혼부부인데 자기들은 작은 방에서 자고 우리는 3명이고 자기는 2명이라고. 우린 3명인 안방 자고 자기들은 작은 방. 이게요 형제들도 잘 못해요. 형제들도. 근데 전혀 남이에요. 남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런 이걸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전혀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통하여 일어난단 말이에요. 백부장 마찬가지죠.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 민족을 사랑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냐? 그 민족을 사랑하니까 그에게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 배우는 거니까 회당을 지어주죠.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것을 부탁하죠. 이 사람은 합당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당신의 이 도움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가려고 하죠. 예수님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가브나움의 백부장의 집과 가까워서 예수님이 있는 곳과 가까워서 가려고 하죠. 가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또 벗들을 보내요. 6절에 그래 돼 있어요. 백부장이 또 벗들을 보내요. 이렇게 말해라. 우리 집에 수고롭게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라고 한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말씀으로 생명을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고, 여러분 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까지 예수를 하나님으로 못 믿었어요. 예수님의 친척들도 욕하고 저주했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의 행동을 믿지 못해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미쳤다까지 했거든요.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못할 때에 백부장이 말씀만 하시면, 말씀으로 모든 천지가 창조되고 말씀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이 백부장은 믿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경외했다는 거예요. 경외. 도무지 모든 주변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믿지 못할 때에 그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경외했다. 이 경외하는 믿음이요, 우리에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과,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내가 이해되고 그것이 소화가 되고 납득이 되어서 믿고 따르는 거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도무지 믿을 수 없고, 도무지 내 수준으로 소화가 안 되고, 도무지 순종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거든요. 이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보상을 성경에 그냥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잠언 그렇게 읽어도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재물을 준다는데 몰랐잖아요. 재물을 받는 방법이, 내가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종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살아났다. 사람들이 그게 가니까 그가 이미 살아났더라, 고침받았더라, 이래 돼 있잖아요. 이게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고, 나로 하여금 사람들이 어찌 저 사람은 저런 삶을 누릴 수 있지? 여러분, 내가 주머니에 다 가지고 있다고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껏 가진 것 없는데 누릴 수 있는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돈이 주머니에 있었어가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 그게 가진 자보다 더 큰 거 아니에요. 가지도 내 돈이 아니고 누가 다 뺏어 가잖아요. 그죠? 돈 좀 있다 하면 막 별의별 사람 다 붙어서 다 뺏어 가잖아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복권에 막 몇십억 몇백억 복권 당첨될 때도 막 전부 다 들어붙어서 다 가지고 가잖아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가진 거 없는데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만 하면 그것이 다 내가 누리고 가질 수 있네?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재물의 축복이거든요. 누구에게? 오늘 잠언 22장 4절에 누구에게 이런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상이다. 하나님 당연히 준다는 거예요. 보상이니까 그냥 준다. 네가 나를 나되게 믿지 않았니? 네가 처절하게 너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네가 자유함에 되었음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지 않았니? 내가 언제 주가 굶주렸을 때에 내가 주를 먹였고 주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언제 입혔나이까? 우리 주님 어떻게 해요? 나의 작은 행동들,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평상시에 나의 삶의 모습, 순종으로 살았냐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모습이라니까요. 평상시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는 거죠. 내 눈에는 지극히 작은 자인데 그가 하나님이고 그가 예수고 그가 천사인 것을 나만 몰랐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어떤 자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정말 나는 그냥 거저 했을 뿐인데, 나는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냥 했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께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야.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경외를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고 날마다 할렐루야 춤추고 이게 아니에요. 삶의 모습에서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도, 내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순종으로 걸어가는 자, 이것이 경외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했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볼품없는, 흠모할 것이 없는 자로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이랬잖아요. 무슨 저 작은 교회에서, 그럴 수 있겠죠.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왔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그걸 우리가 알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 걸어가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해요. 사단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별 사람의 입을 통하여 공격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막 무너졌다가 올라갔다가 막 그러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별말로 다 무너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다 내 스스로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사람들의 말에 공격에 내가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한 즉 용서하여 달라고 그랬잖아요. 알지 못해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 불쌍히, 먼 훗날 알게 되겠죠. 먼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극에서 있던 백부장이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랬잖아요. 이 우리 인간이요, 기회를 줄 때는 모른다니까요. 예수 믿으라고 계속 말하고, 그 다음에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계속 이야기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선포되며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계속 말하는데도 모르죠.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딜레이 시키죠. 딜레이. 알면 그러겠어요. 모르니까 그렇죠. 도무지 아닌 상황인데 주의 말씀이 떨어졌음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거와, 이거 지금 아니지 하는 거와, 하나님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상은 뭐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지금 생명하고 바꾸는 거예요. 내가 아니지 하고 물러서는 것은 생명하고 지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고 수고하고 밤낮 수고하는 재물이 그냥 내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흘러 들어오도록 하시는 것을 내가 막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니다라고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이. 근데 이걸 모르니까 지금 그렇게 행동하죠. 이걸 이거 알면 그러겠어요? 이토록 우리가 귀가 들리지 않는 자고 앞에서 걸어가는 목사가 보여주고 있는데도 못 보는 소경이고, 못 보는 소경이에요. 여러분, 절 보면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다 누리고 있잖아요. 말씀 한마디만 하면 다 누리고 있잖아요. 모르죠. 여러분들이 목사가 뭐 돈이 엄청 많은 줄 알아요.
천만에요. 말씀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이 누리도록 하시는단 말이에요. 누리도록.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데도 못 보는 거죠. 이 안타까움이 기쁨으로, 사랑으로 여러분들께 흘러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어떤 상황에도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고 걸어가는 자. 여러분, 제가 이 목회하면서 기도하지 않냐고 움직이는 거 봤어요. 말씀 딱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기도로 말씀이 딱 떨어지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여러분들이 봤잖아요. 참 많이 봤잖아요. 있을 수 없네요. 우리가 이 교회 왔었어도 일어났었잖아요. 제가 이 교회에 딱 왔는데 뭐 저희가 권리금을 주고 왔지만은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그렇다고 우리 형편에 이것을 고칠 수는 없잖아요. 인테리어를 뭐 할 수도 없고 그렇네요. 제가 만족하며 살아야 되나요? 하고 기도를 한 번 했어요. 정말 기도를 한 번 했어요. 뭐 제가 아마 좀 여기를 고치고 인테리어를 해줘도 여러분들이 좀 목사님 뭐 그럴 필요 있으니까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사 오면서 나름대로 비축한 돈을 다 썼으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만 했죠. 한 번 했어요. 한 번. 그런데 생각도 안 한 일이 생겼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무도 낼 수 없는 금액으로 하나님 이걸 싹 다 바꿔주셨잖아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냥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모르시죠? 너무너무 놀란 일들이 하나님은 하시는데도 여러분 모르더라고요. 오히려 믿지 않는 이 건물 관리인이 인정하고 저한테서 자기의 개인적인 고백, 고민들을 털어놨어요. 목사님, 이번 일로 보면서 놀랍었습니다. 어찌 그래? 이런 일이 생겼는데 화를 한 번도 안 내십니까? 이러더라니까요. 한 번도 그들에게 요구한 것도 없고 화도 안 내고 있어 보세요. 다 좋게 될 겁니다. 있어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더라. 그래서 웃었죠.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지요. 그래서 어느 날 찾아와서 자기네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기도를. 그래서 그러냐고 잘하셨다고 그 이야기. 그러고 뭐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만나는데 말을 안 해도 가까워요. 말을 안 해도 웃으면서 그냥 인사하고 지나가도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되게 깐깐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용산에서도 그랬다는 거. 그분들 되게 깐깐했거든요. 근데 저희한테는 안. 그래서 상가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말하면 다 들어주잖아요. 목사님 좀 말해주세요. 자기들은 막 100번 이야기해도 눈도 까딱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용산에서도 그랬고 강남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은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일하는가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보상한다고 했는데 이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도 우리는 안 들어. 그리고 다른 데서 열심히 수고해서 돈 버느라고 다른 데서 열심히 노력해서 생명
병 고친다고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말씀으로 딱 하시는데도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기도하고 내 것으로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데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잖아요. 죄가 있는 자가 죄 없는 자에게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저기 떠 있는 태양 가까이만 가도 인간은 다 죽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 예수야고 백마를 타고 딱 나타났으면 안 믿을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겸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수준과 완전 다른 모습으로. 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보상은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처절하게 어린아이로 오니까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예수를 경외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미련함이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게 지금 동방박사 이방인들이고 이방인 백부장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한 모습으로, 얼마나 나 자신이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잘 됐다는 사람, 왜? 하나님 보시는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 우리 눈으로 이 사람은 너무 불쌍하고 나는 괜찮고 이렇지, 하나님 보시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그 모습이, 그 불쌍한 모습이 바로 너 모습이야 말하는데 우리는 그걸 아니라고 하죠. 그만큼 우리가 무지하고 소경되고 기머거리 된 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목자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목자의 모습으로 오셨으면 오늘 나의 목자는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목자의 모습으로 왔다면 내가 양이잖아요. 갈 바를 몰라하는 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반드시 나를 바른 길로 쉴 만한 물가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목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나에게 있어서 목자는 누군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또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어린 양으로. 그럼 오늘날 나의 현실 속에서 어린 양은 누구일까? 양의 모습으로 온 사람은 누구일까? 이거 우리가 깨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돌봐야 되는, 그 작은 사람의 믿음으로 시작돼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지극히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지극히 어른인데 어린아이처럼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사람을 보면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나이는 있는데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린 양으로 오신 것처럼
양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요, 우리가 특히 우리 한국교는 유교 사상이다 보니까 아내들을 함부로 합니다. 자기 소유물인 줄 알고. 천만에요. 내가 돌봐야 될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실 수도 있는데 그거 모르죠. 그러니까 아내들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정말 내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봐야 될 사람으로 내 자녀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자기 소유물인 줄 알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정말 우리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지를 못한 거죠. 내 생활 속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인생의 모습이.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은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은 로마 군인 장교의 장교. 근데 지극히 작은 유대인들을 자기들이 지배했잖아요. 그 지배인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들도 인정하지 않는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으로 말씀만 하시면 나도 내 아래 사람한테 어떻게 가람 가고 오라면 옵니다.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지금 뭐예요? 현실적으로는 그가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데 예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말씀만 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쫙 하자.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믿음 있는 자는 사랑이 흘러나오죠. 사랑. 그가 우리를 사랑했다. 그 믿음 있는 자는 어떻게 사랑했다고 말로 아니고 행동으로 하죠. 아낌없이 그의 거를 내어놓을 수 있는 자. 그 믿음 있는 자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되어 걸어가는 자. 여러분들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된 믿음의 대장부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보상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하여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기에 잠언에 이렇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그냥 덮어버립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모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소경됨, 우리의 기머거리됨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뛰어 말씀에 순종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용기들이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권세들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말씀을 듣게 하셨은즉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내 것으로 소화될 수 있도록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며 축복이 내 것이 되듯이 씨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